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물로 세례를 받고 물에서 나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임하셔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신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위해서 자라난 고향 갈릴리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을 맞이하여 회당에 예배에 참석하셨는데 두루마리로 성경 두루마리를 예수님에게 드리며 그날 말씀을 읽으시도록 했고, 예수님께서 그 성경 두루마리를 일부러 찾아서 펴시는데 이사야 61장이 기록된 것을 펴셔서 1절부터 3절을 읽으시고 그걸 다시 접어 책을 관리하는 자에게 넘겨주시는데, 온 회당 안의 사람들 눈이 예수님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임하신 예수님께서 그 성경을 읽으실 때 그 영적인 권위, 감동, 사람들이 느낀 것입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며 마음이 상한 자들을 싸매게 하시며, 이 말씀을 읽으시는데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목하며 그냥 보통 말이 아닌 것으로 듣고 있었습니다. 그 성경을 닫으셔서 넘겨주시며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예언의 말씀이 오늘 너희들이 듣는 중에 성취되었노라. 오늘 우리의 예배 중에도 예수님께서 친히 임재하사 주님께서 이 이사야 61장의 예언을 친히 성취하시는 분이시오.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여호와의 은혜의 해 모든 포로된 자에게 자유함을 주시는 그 주빌리를 우리에게 선포해 주시기를 사모합니다. 누가복음 4장에 기록되었던 그 사건은 예수님께서 이 공생의 사역의 시작을 선언하신 Inauguration Sermon, 미국의 대통령이 취임하면 그 취임 연설을 Inauguration Address라고 하는데, 이 누가복음 4장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을 선포하시는 설교. 그래서 이제 메시아가 이 땅에 찾아오셨고 하나님의 나라가 능력으로 임하는 것을 이제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가시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할 것이라고 밝히신 설교였습니다. 오늘 본문을 처음 기록했던 이사야는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포로 생활에서 자유함을 얻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오랫동안 황폐되어 있던, 오랫동안 폐허로 남아있던 이 무너진 것들을 다시 회복할 것이라, 그렇게 예언을 이해하고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기록하는 이 선지자들에게 영감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게 하신 그리스도께서 바로 이 성경 말씀 이사야 61장이 자신을 가리켜 말씀하시는 예언이었죠. 예수님 자신이 이 이사야 61장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모든 것을 성취하시는 분이시만, 이 누가복음 4장에 밝히신 그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는 이 모든 포로된 자들에게 자유를 선포하며라는 이 말씀이 단순히 바벨론 포로들이 해방되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성전을 다시 세우게 되는 그것만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더 넓은 영적인 의미에서 죄와 사망 권세, 사탄에게 종노릇하던 이 백성들을 이제 예수님께서 자유케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는 자들에게 온전한 자유함을, 주빌리를, 하나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해 주시는 것으로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보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바벨론의 포로들이 자유함을 얻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성전을 건축하고 느헤미야와 같은 사람들이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벽을, 그 도성을 재건할 때 1차적으로 성취되었으나, 두 번째 좀 더 깊은 차원에서는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셔서 이사야 53장에 예언된 대로 고난받는 여호와의 종, 십자가에 그 모든 고난을 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는 대속의 제물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모든 축복과 유익함을 선포하시는 것이요, 더 나아가서 이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나의 증인이 되라, 너희들은 땅끝까지 나아가 나의 증인이 되라고 명하셨는데, 예수님이 명하시는 그 사명을 수행하기 위해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우리들을 통해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그 놀라운 복음의 구원의 역사를 약속하시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무장은 성령으로 기름 부으심을 받는 것입니다. 1절에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그가 나에게 기름 부으사. 여호와께서 기름을 부어주셨다, 성령으로. 구약시대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때때로 이렇게 감동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케 하셨습니다. 성령이 항상 그들 위에 머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메시지를 대언해야 할 때,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해야 할 때 성령이 감동하시곤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요단강에서 물세례 뱉고 나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그 위에 임하셨는데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과 함께 항상 계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34절은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셨다. 영어 성경 번역에는 God gives Holy Spirit without limit, without measure, 무제한적으로 넘치도록 부어주셨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께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는 인류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실 수 있는 그 능력과 권세를 부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고난당하실 뿐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부활하신 날 저녁에 제자들이 모여있는 곳에 나타나셔서 샬롬, 평안할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성령을 받으라. 아버지께서 나를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는 사명을 위해 이 땅에 보내셨는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들을 세상으로 보내노라. 이 세상에 나아가 이 구원의 복음을 너희들이 전파하라. 그런데 그 사명만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명을 너희들이 감당할 권세와 능력을 함께 주노니 성령을 받으라. 숨을 내쉬며 말씀하시되 성령을 받으라. 그 신약성경이 처음 기록되었던 그리스어로 성령이 푸누마라고 하는데, 그 푸누마라고 하는 단어가 호흡이라는 뜻도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푸누마, 성령을 받으라. 푸누마, 예수님의 입기운, 성령을 받으라. 하나님께서는 사명을 주시는 자들에게 항상 그 사명을 수행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함께 공급하십니다. 우리 지난 몇 주간 또 오늘 다음 주까지 여러 선교회에서 총회들을 진행하시는데 그런 책임을 맡게 되시는 여러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봉사할 수 있는 사명을 맡겨주실 때 하나님께서 함께 능력도 공급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힘과 경험, 지식을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것을 의지하여 기도하시며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와 인도하심을 구하셔서 여러분들의 섬김을 통해 다음 한 해 동안 선교회에 사랑이 충만한, 은혜가 충만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불러 사명을 주시는 자에게는 항상 그 사명을 감당할 능력도 주신다. 그래서 우리에게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씀하시기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께서 그 이사야 61장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모든 예언의 그 약속을 성취하신 분이심을 우리가 세상 앞에 증거하는 그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야 하는데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권세와 능력으로 예수님의 증인이 되라고 하십니다.
메시아라고 하는 그 히브리 말의 본래의 뜻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세 종류의 사람들이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첫째는 선지자였고, 두 번째는 제사장이었고, 세 번째는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61장에 기록된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의 세 가지 직분을 다 수행할 것임을 밝히십니다. 제일 먼저 선지자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 1절에 주의 성령이 나에게 임하셨으니 여호와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들에게 복된 소식, 기쁜 소식을 전파하게 하시며, 성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성자께서 보시고 너무나 기뻐하셔서 그 구원의 계획 속에는 성자 예수님 당신이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는 그 엄청난 희생이 담겨 있지만,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을 구원하시려는 이 선한 뜻과 계획이 너무나 아름답고 귀하여 성자께서 내가 그 귀한 소식을, 복된 소식을 제일 먼저 가서 선포하고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구원의 복음을 가장 먼저 세상에 선포하는 복음의 선포자가 되기를 자원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오늘날 우리가 천국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고귀하고 영광스러운 것인지를 그 예수님께서 이 천국 복음을 선포하심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에게 이 기쁜 소식, 복된 소식, 굿 뉴스가 전해졌습니까? 가난한 자들에게. 가난한 사람들은 힘이 없고 연약하기에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 온유합니다. 온유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갑질을 할 수 없습니다. 옵션이 없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힘이 없습니다. 킹 제임스 성경은 그래서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며, 이 가난한 자들을 더 meek, 온유한 자들에게 라고 번역했습니다. 근데 그 온유하다는 말은 산상수훈을 이렇게 묵상해 보면 다른 사람을 대할 때 나에게도 연약함과 허물, 부족함이 있는 줄을 알아 다른 사람들을 막 모질게 대하지 않는, 너그럽게 대하는 온유함. 온유한 사람은 내가 부족함과 허물이 있는 것을 아는, 그래서 내 마음이 낮아진 겸손한 사람입니다. 나에게 부족함과 허물뿐 아니라 죄가 있는 것을 깨닫기에 하나님 앞에 참회하는 사람입니다. The penitent, 참회하는 자. 그래서 산상수훈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보편적으로 보면 가난한 자들이 이 천국 복음에 대해서 열린 마음으로 잘 받아들입니다. 야고보서 2장 5절에도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 대하여는 가난한 자들을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그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인자와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의 기준으로 볼 때 가난하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세상의 눈으로 볼 때 가난한 자들, 힘이 없고 연약하여 세상 사람들은 무시하기 쉬운 그런 사람들, 세상의 가난한 자들을 택하여 믿음에 부요하게 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가난한 마음, 낮아지고 겸손한 마음으로 받는 자들에게 큰 축복과 유익을 끼치는 줄로 알아 우리도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겸손한 마음, 온유한 마음으로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복된 소식을 전파하는 선지자의 사역을 감당하셨다. 두 번째는 제사장의 사역을 감당하십니다. 구약 시대에 보면 제사장이 치유의 사역에 연관이 되는데, 피부병이 발생하면
제사장에게 가서 보여서 제사장이 문둥병인지 아닌지 진단을 하게 합니다. 문둥병이면 그 자리에서 제사장이 당신 이거 문둥병이니 지금 이 시간부터 당신 가족과 격리하시오. 동네 밖으로 나가시오. 하나님의 은혜로 이 문둥병이 치료함을 받으면 다시 제사장에게 찾아와서 자기 몸을 보이면 제사장이 당신 깨끗해졌습니다. 7일 동안 정결 예식을 행한 다음에 가족과 그 동네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치유에 관한 것을 관장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도 하지만 영적으로 병든 것 치유함 뿐만 아니라 육신의 질병 치유의 진단 선포를 제사장이 했습니다. 그런데 메시아 되신 그리스도께서 1절에 마음이 상한 자를 싸매어 주시며, 뼈가 부러지거나 상처에 피가 날 때 싸매는데 예수님께서 마음이 상한 자들을 싸매어 주신다. To bind up the broken hearted. 왜 마음이 broken? 왜 마음이 상합니까? 죄 때문에. 죄를 범하면 죄책감, 정죄감, 수치감을 느끼게 됩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죄를 지은 다음에 제일 처음 느꼈던 수치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이제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와 벌을 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을 느낍니다. 불안함이 있습니다.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립니다. 죄를 짓고 정죄감에, 수치감에, 두려움에 마음이 불안하여 심령의 평안함을 잃고 그 무거운 죄의 짐에 시달리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하나님께 나와라, 그 죄를 자백해라, 인정해라, 참해라, 회개하는 자에게 죄사함을 선포하시고 죄사함의 확신을 허락하셔서 그 심령의 평안함을 다시 주시고 양심의 담대함을 얻게 하셔서 모든 두려움을 내몰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입니다. 나의 죄 때문에 정죄함, 수치감, 두려움에 시달린 것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죄 때문에 상처를 받아 오랫동안 고통과 아픔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내가 당한 그 불의한 억울한 일 때문에 마음속에 이 분노가 내려놓을 수 없는, 그래서 괴로워하는 그 영혼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은 이사야 53장의 그 예언의 말씀, 하나님의 아들, 죄 없으신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고난받는 여호와의 종이 되어 십자가의 그 모든 고난, 그 모든 수치와 고통을 다 담당하시는데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그 억울하게 그 모든 죄에 대한 형벌을 다 담당하실 때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했던 양처럼 예수님이 입을 열지 아니하신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한 것임을 깨닫게 하셔서 그 모든 억울함과 그 모든 불의함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담당하신 것을 깨우쳐 주셔서 우리의 그 마음의 상처에서 치유함을 얻게 하시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입을 열지 않고 잠잠히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셨던 것이 바로 나를 위한 것임을 깨우쳐 주셔서 다른 사람들의 죄 때문에 상처받고 괴로워하는 그 심령들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치유함을 얻을 수 있는 그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첫 번째 직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 두 번째 치유의 사역을 감당하는 제사장의 역할을 하셨는데 세 번째는 왕으로서 포고령을 선포하는 왕의 직분을 감당하셨습니다. 어떤 것을 선포하셨습니까? 1절에 포로에게 자유를 선포하시고 2절에 주님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하시는 날을 선포하셨다. 왕의 권세와 위엄으로 선포하신 것이 두 가지인데 첫 번째 선포하신 것은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축복된 선포로서 포로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여호와의 은혜의 해, 희년, 주빌리를 선포하셨습니다. 누가 포로된 자입니까?
모든 죄를 범하는 사람들은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이제 무서운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된 것입니다. 죄인이 되어 갇힌 것. 예수님께서 1만 달란트 빚진 종의 그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빚, 1만 달란트 빚진 자들이 바로 하나님 앞에 죄 때문에 이렇게 죄인이 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는 속죄의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공로를 온전히 의지하는 우리의 과거와 현재 미래 모든 죄를 다 용서함 받게 하시고 우리가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며 모든 정죄함에서 자유함을 얻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 사도 바울이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더 이상 정죄함이 없느니라. 하나님 앞에서 죄인, 그 죄 때문에 공의로운 하나님 때문에 갇힐 수밖에 없는 죄인이 예수님 때문에 자유함을 얻었다. 그런가 하면 죄와 유혹에 넘어질 때 우리는 죄의 권세에서 마귀에게 종노릇하는 신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사탄의 세력을 정복하시고 십자가의 고난 받으실 뿐 아니라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실 때 죄와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승리하셔서 우리에게도 죄와 사망 권세, 이 사탄의 권세를 무장해제하셨음을 선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 무거운 죄의 멍에, 사탄에게 종노릇하는 이 무거운 멍에를 벗어버리는 참된 자유를 선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 주빌리의 시작을 알리는 제사장의 나팔소리 같습니다. 레위기 24장 읽어보시면 이 주빌리가 되면 제사장들이 나팔을 길게 크게, 그날은 명절 중에 명절입니다. 50년 만에 한 번 돌아오는 그 주빌리가 되면 모든 묶였던 자들이 노임을 받는 것입니다. 빚을 져서 갚을 길이 없어서 아들, 딸이 노예로 종살이로 팔려갔던 자들이 이 주빌리의 나팔 소리가 울리는 그날 자유함을 얻고 부모님들이, 형제들이 있는 집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 가문 안에 하나님께서 유업으로 주셔서 대대손손 그 가문 안에 내려오던 그 토지를 어떤 재난과 사고, 어려움을 당해 그걸 다른 사람들에게 돈을 받고 팔고 빚쟁이에게 빼앗겼던 유업이 이 희년이 되어 나팔을 불면 다 본래 그 가문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잃어버렸던 유업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주빌리의 선포를 알리는 제사장의 나팔 소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바로 이 주빌리의 선포를 알리는 나팔 소리인 줄로 믿습니다. 자유를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은혜의 해, 모든 묶였던 자들이 자유함을 얻고 빼앗겼던 유업을 되찾는 자유의 해, 은혜의 해. 두 번째로 왕의 권세와 위엄으로 선포하신 것은 심판받을 하나님의 원수들에게 임할 무서운 저주, 우리 주 여호와의 보복하시는 날, 영어 성경으로는 The day of the vengeance of the Lord, 하나님이 복수하시는 날, 하나님의 백성들의 지난날의 그 모든 고통과 억울함을 신원하여 주시는 날입니다. 누가복음 4장에 회당에서 예수님께서 이 이사야 두루마리를 펴서 61장을 읽으시는데 이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선포하시며 여호와의 은혜를 선포하셨다. 그리고 그 여호와의 보복하시는 날, 그 구절은 일부러 고의적으로 생략하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당신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사야 61장의 예언이 다 성취되는데 다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부분은 앞으로 성취될 것이 남아있다는 것을 암시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다시 한번 구름 타고 재림하시는 날, 천군 천사들과 함께 영광의
왕으로 재림하시는 날, 모든 열국을 심판하시는 그 최후의 심판의 그날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보복의 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그 모든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신원하여 주시는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죄와 사탄과 죽음, 어둠의 권세가 심판을 받고 영원히 멸망받을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실 뿐 아니라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실 때 이미 죄와 사망, 이 사탄의 권세를 무장해제하셨는데 완전히 멸망시키지 않으셔서 아직도 세상에서 이 죄가, 마귀가 역사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과 아픔을 주지만,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죄와 사망 권세, 사탄의 권세는 이미 무장해제된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죄, 사망 권세, 사탄이 영원히 멸망을 받을 여호와의 보복의 날이 다가온다 말씀하십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의 복음을 거부하고 대적하는 사람들에게 최후의 심판이 주어지는 날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리라. 그게 여호와의 신원하시는 날, 하나님의 보복의 날입니다. 그러니까 왕의 권세로 자유와 주빌리를 선포하시고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셨다. 그러니까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왕으로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네 번째, 위로자의 사역을 감당하십니다. 2절에 모든 슬퍼하는 사람들을 위로하게 하셨다. 세상에서 어떤 슬픈 고통스러운 일을 당하여 눈물을 흘리는데 세상으로부터 위로를 찾지 않고 오직 주님께, 오직 하나님께만 위로를 구하는 자에게 예수님께서는 위로자, another comforter, 성령을 보내어 주심으로, 성령의 임하심으로, 성령의 터치로 위로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3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에게 위로하시느냐,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시온은 교회를 상징하는 단어입니다.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 시온이 교회가 어떤 환난과 곤경을,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인하여 눈물을 흘리며 슬퍼하는 자, 또 시온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박해를 당하고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보면서 나는 비록 그런 환난과 어려움을 당하지 않지만 저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는 것을, 그것을 애통해하며 그들의 고통 함께 공감하여 눈물을 흘리는 자, 그런 경건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눈물은 하나님께서 눈물병에 담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시편 56편 8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통받고 박해를 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컬음받는 교회가, 시온이 고통과 환난을,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보며 마음에 슬퍼하는 자에게, 애통해하는 자에게 그들의 눈물을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록하신다, 눈물병에 담으신다. 왜 이렇게 시온이 소중합니까? 모든 풍성한 영적인 축복이 시온에서 흘러 임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의 어머니였던 한나는 그것을 알았습니다. 결혼한 지 오랫동안 자녀를 낳지 못하면서 가정에서 큰 슬픔, 서러움을, 고통을 받았죠. 시온의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는 시온에 나아가, 하나님께 나아가 이 모든 고통과 자기의 모든 슬픔을 쏟아놓았는데, 그 당시 여인들이 은혜의 보좌 앞에 가장 가까이 갈 수 있었던 것이 회막문 앞이었습니다.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그 시온으로 나아가 자기의 모든 슬픔과 고통을 그 앞에 쏟아놓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사 사무엘을 그에게 아들로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선지 시대를 연 첫 선지자 사무엘. 선지자 사무엘의 말이 한마디도 땅에 떨어진 적이 없는, 그의 모든 말 하나님이 응하신 능력의 기도의 선지자 사무엘.
한나가 자기의 모든 고통과 아픔을 시온에 가지고 가 쏟아놓을 때, 그렇게 시온에서 슬퍼하는 경건한 백성들에게 위로자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세 가지 축복을 주시는데, 재 대신에 화관을 주시고, 슬픔 대신에 기쁨의 기름을 허락하시고, 찬송의 옷을 입혀주십니다. 재 대신에 화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재란 큰 슬픔을 표현하는 방법이었습니다. 가족,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베옷을 입는 것만 아니라 재를 모아놓고 재 위에 앉아서 재를 머리에 뿌립니다. 머리와 얼굴에 더 이상 올리브유, 기름을 바르지 않고 재를 뿌리고 이 큰 슬픔을 당했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들을 그 재에서 일으키실 뿐 아니라 그들의 용모가 아름답게 빛날 수 있도록 그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말씀에 여러분들이 순종하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면 여러분 얼굴이 빛날 줄로 믿습니다. 아름다움의 광채가 나타날 것입니다. 재 대신에 영어 성경엔 그 화관을 crown of beauty, 아름다움의 면류관을 씌워주신다. 두 번째로 슬픔 대신에 기쁨의 기름을 주신다. 슬픔이 마음에 있으면 얼굴을 상하게 하지만 마음에 기쁨이 있으면 얼굴이 빛이 나게, 아름답게 빛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얼굴을 빛나게 하는 제일 좋은 화장품보다 좋은 심령의 기쁨이 가장 최고의 이 화장품입니다. 기쁨의 기름을 부어주신다. 근심 대신에 찬송의 옷을 입혀주셨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쁨의 기름을 허락하신 곳에 기쁨과 감사의 찬송이 저절로 터져나올 줄로 믿습니다. 찬송의 옷을 입혀주신다. 여러분, 옷을 입으면 그냥 사람들 앞에 드러나 보이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근심과 슬픔이 있는 것은 혹 숨기려고 하고 겉으로 혹 슬픈 모습이 드러나도 그 근심하는, 슬퍼하는 이유를, 원인을 속에 숨기고 감추려고 할 수 있지만, 기쁨이 겉으로 그냥 드러나는 것, 싱글벙글 웃는 모습, 기쁨과 감사함의 찬양이 나오는 것은 아무도 숨길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보게 되는 찬양의 옷이 되는 것입니다.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돌보심을, 그 어려움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 성도의 마음에 감사가 솟아나고 기쁨으로 찬양을 부르게 될 때 찬양의 옷을 입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슬픔을 당한 자, 그 슬픔을 거두시고 기쁨을 주시고 기쁨과 감사로 찬송을 부르게 하셔서 이제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 하나님이 친히 심으신 나무, 의의 나무라고 불리움을 받게 하신다. 저희 파송 선교사님, 송검 선교사님 네 분이 그 쿠르디스탄 현지에서 난민 아이들을 위해 세우고자 하는 학교의 이름이 의의 상수리 나무 학교, Oaks of Righteousness. 우리말 성경에는 그냥 의의 나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요, 영어 성경에는 Oaks of Righteousness, 의의 상수리 나무, 참나무. 여러분, 참나무는 채소, 꽃은 봄에 씨를 뿌리면 여름에 꽃이 피고 이 채소가 생기는데, 참나무, 상수리 나무는 여러 해를 거쳐야 이 아름들이 나무가 됩니다. 여름에 떼약볕에 무더위를 거쳐야 하고, 가을에 그 모든 낙엽이 떨어지고 상수리가 떨어지기도 하지만, 겨울에 모질게 눈보라가 몰아치는데, 그런 모든 시즌을 다 거치면서 한 해가 가고 두 해가 가고 10년, 20년이 돼야 아름드리 상수리 나무가 되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이 이렇게
의의 상수리 나무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해 친히 손으로 심으신 나무라고 일컬음 받게 하신다는 것은 그 오랜 세월 아름드리 상수리 나무처럼 우리들이 영적으로 예수님을 더욱 닮아가는 영적인 성장과 그 성숙의 과정에 하나님께서 인내하시고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변치 않는 사랑과 자비와 은혜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심으신 의의 상수리 나무라, Oaks of Righteousness.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의의 상수리 나무를 심으시고 가꾸시는 분이십니다. 4절부터는 교회에 주어지는 축복을 약속하시는데 그 메시아의 사역으로 인해 교회에 부어지는 축복 4절엔 회복을 약속하십니다. 그들은 오래전에 황폐해진 곳을 쌓으며 오랫동안 무너져 있던 것도 세울 것이다. 황폐한 성읍들을 새로 세우며 대대로 무너진 채로 버려졌던 것을 다시 세울 것이다.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스룹바벨 총독이야 하나님의 백성들이 열심히 노력하여 성전이 다시 세워졌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가 페르시아 왕국의 그 황제의 가장 최측근으로서 그 마음에 거룩한 부담을 품고 금식하며 기도하고, 황제가 너 내 앞에서 왜 슬픈 기색이냐? 제 조상의 묘실이 있는 예루살렘 성이 폐허가 되어 있으니 제가 어찌 얼굴에 슬픈, 왕 앞에 어떤 불편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이런 일이 있는데 왕이여 나를 예루살렘의 총독으로 파견해 주시면 그 도성의 성벽을 내가 세우겠나이다. 무너진 지 150년 만에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의 총독이 되어 페르시아 제국의 황제의 이 모든 건축 제목까지도 다 후원을 얻어서 52일 만에 재건하는 역사, 오랫동안 황폐되었던 것을 재건할 것이라. 이것은 그것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을 위한 약속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성전으로 삼으시는데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하지 못하는 사람의 심령은 그 성전이 퇴락된 것입니다. 파괴되어 있는 것입니다. 어지럽혀져 더러워져 있는 것입니다. 그 심령의 성전이 깨끗하게 소재가 되고 수리가 되고 다시 세워져야 합니다. 오랫동안 무너져 있던 것은 때로는 우리 가문 안에 어떤 상처와 역기능이 대를 이어가며 대물림되어 왔던 오랫동안 폐허가 되어 있는 곳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이 가문 안에 죄와 역기능의 흐름이 끊어지고, 그래서 우리 가문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난 성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그런 백성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예배 공동체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 오랫동안 폐허가 되었던 무너졌던 예배가 회복되는 그런 교회의 회복,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개인의 심령의 예배가 회복되는 것이요, 우리 가정이 회복되는 것이요, 이 믿음의 공동체, 이 예배 공동체가 회복되는 것을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주 주일 예배를 여는 성령 창조의 아버지, 그 찬양 2절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열방의 통치자 세상이 보리라, 신실한 주의 약속으로 교회는 승리하리. 하나님, 당신이 열방을 통치하시는데 이제 온 세상이 보게 하옵소서. 신실한 하나님의 약속으로 인하여 우리의 능력, 우리들이 열심을 내서가 아니라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여호와의 열심으로 구원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교회를 회복시키시겠다고 한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주님의 그 신실한 약속으로 교회가 승리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돌아보사 강건케 하소서. 연약함 모두 벗어지고 승리케 하옵소서. 주님, 우리를 돌아보시고 자비와 긍휼을 베푸사 강건하게 새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개인과 가정, 우리 온 교회에 주님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부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오늘 우리 예배 처음 열면서 물이 포도주 되고 눈 먼저 눈을 뜨네 주밖에 없네 찬양을 부르는데요, 제가 그냥
눈물을 펑펑 쏟으며 하나님 그렇습니다, 치유하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한 주의 백성들 가운데 물이 포도주로 변하여야 할, 눈먼 자 눈이 열리게 되는 그 놀라운 기적을 행하실 주님의 능력의 그 역사가 필요한 가족들이 있습니다. 아내가 그런 놀라운 치유와 이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기를 기도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며 나아가는 종이 있습니다. 아내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치유함 받기를 소원하며 부부가 함께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아버님의 어머님의 치유를 구하며 남편의 치유를 구하며 오늘도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온 주의 백성들에게 주여 여호와여 자비를 베푸사 치유하시옵소서. 눈물을 제가 펑펑 쏟으며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주여 우리를 돌아보사 강건케 하옵소서. 연약함 모두 벗어지고 승리케 하옵소서. 육신의 질병도 고침받게 하시고 모든 죄의 굴레를 벗어버려 우리 가정,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 모든 죄에서 자유함을 얻고 의로운 주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하나님이 친히 심으신 의로운 상수리 나무 되게 하옵소서. 그런 백성들에게 5절부터 갑절의 보상을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방인들이 섬기게 되고 외국 사람들이 와서 니네 포도원 지기가 되고 니네 양을 칠 거다, 과거에 너희들을 약탈하던 자들 그 모든 이방의 풍요가 너희들의 것이 된다. 지난주에 이사야 60장 설교를 하면서 마지막 부분이 열방의 풍요가 일어나 빛을 발하라고 명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는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모여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드려진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 이런 말씀이 또 다시 한번 강조되는데, 이것은 번영신학, 예수 믿으면 당신 부자가 돼서 성공할 겁니다,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어나 빛을 발하라 라고 명하시는데, 이제 성령 충만함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 우리의 이웃과 열방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구원의 빛을 전하기 원하는 교회, 그런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온 천지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열방의 부를 모아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쓰임받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년 2023년을 준비하시면서 저는 우리 온 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과 가정에 이렇게 일어나 빛을 발하기를 원하는 소원하는 마음을 품으시고 그렇게 하나님이 명하시는 사명에 헌신하시면서, 그래서 열방의 풍요로움이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기업에 부어진 바 되어 여러분이 기쁨으로 하나님께,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를 위해 쓰임받는 축복을 누리게 되시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메시지를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는 사명을 수행할 수 있는 무장은 성령으로 기름 부으심을 받는 것입니다. 기름 부으심 받으신 그리스도께서 복된 소식을 선포하셨습니다. 선지자처럼, 제사장처럼 마음이 상한 자를 치유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왕으로 포고령을 선포하듯 자유를 선포하시고 희년 주빌리의 나팔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위로자가 되셔서 제 대신 화관을, 슬픔 대신에 기쁨의 기름을, 근심 대신에 찬송의 옷을 입혀주십니다. 그래서 그 제 대신 화관을 쓰고 슬픔 대신에 기쁨의 기름, 근심 대신에 찬송을 부르는 주의 백성들, 다른 사람들이 보며 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려고 친히 심으신 의의 상수리 나무라. 교회는 회복될 것입니다. 주님의 신실한 약속으로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가정에도 이 회복의 약속이 오늘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받았던 고난으로 인하여 갑절이나 보상을 받으리라. 메뚜기와 팥종이가 먹은 횟수만큼 내가 갚아주리라고 요엘서에 말씀하시는데, 지난날 어떤 환난과 어려움을 당했던 것, 이 주빌리의 축복을 선언하시는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갑절로 보상해 주시기를 구합시다. 오 주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의의 상수리 나무처럼 서게 하옵소서.